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연합회에서 한국천주교회의 상장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시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우리나라 교회의 연령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앞부분입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가 간행한 교회와 역사에 게재된 방상근 선생의 논문인 연령회, 그리고 가톨릭 대사전, 서울교구 연보 1, 부산교구 연보, 그리고 이와 관련된 논문들에서 발췌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본당에 연령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본당에 이 단체가 생기고 활성화한 것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산업화함으로써 많은 농촌과 어촌 주민들이 도시로 흘러들어오기 전까지는 본당이나 공소들이 농어촌에 많았습니다. 도시 본당들도 오늘날처럼 유동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잘 알고 지냈습니다. 따라서 도시든 농어촌이든 교우가 주님께 돌아가면 대개의 모든 교우들이 상가에 가서 예식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자기 처지에 맞게 상가를 돌보았기 때문에 연령회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농어촌 신자들이 대도시로 이주하고 도시민 가운데 세례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존 도시 본당에 교족을 둔 신자들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비대해진 도시 본당들을 중심으로 연령회가 새로 조직되거나 기존 조직이 보강되었으며 나중에는 전국에 있는 본당 가운데 연령회가 없는 본당이 거의 없을 만큼 보편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교회의 연령회를 뒤돌아보면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생기고 존속하다가 오늘날과 같은 연령회로 정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이후부터 파리 예방전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이전 교회의 실상에 대한 문헌 자료는 신자들이 주로 중국교회의 사목자들과 교황청에 전달한 편지,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파리 예방전교회 선교사들이 파견된 이후에는 달래의 한국천주교회사와 같은 다른 선교사들, 그리고 김대건 신부와 최양합 신부의 문헌들, 기회 일기를 비롯한 평신도 지도자들의 기록 같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편 조선 왕조실록을 비롯한 조선 왕조와 관청의 기록에도 박해시대 조선교회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상장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해박해의 원인이 되었던 윤지충의 어머니 장례와 제사 문제로 발생한 진산 사건을 조선 왕조실록에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달래가 쓴 한국천주교회사의 다블리 주교가 1863년경에 양친에게 보낸 편지에 어떤 교우가 치른 당시의 장례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달래의 한국천주교회사는 김대건 신부의 장례를 언급하였습니다. 즉, 김 신부가 순교했을 때 의금부의 명령으로 그의 시신을 형장에 묻고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관장이 무덤 둘레에 군인들을 보초로 세워두었으나 40일이 지난 뒤에 신자들이 귀중한 유해를 거두어
미린의 산에 좀 더 예의를 갖춘 장례를 지낼 수 있었다. 이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유박해 때 조선시대에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하던 일인 윤석춘의 공초 기록을 사학징의에 수록하였는데 그의 아버지 장례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경술년, 즉 1790년에 처음으로 저의 외숙모에게 천주교를 배웠고 저에게도 역시 배울 것을 권했습니다. 제가 묻기를 천주교를 하면 이익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니 어머니께서는 천주교를 배우면 평소에 모르는 사람이라도 정이 지친한 사람과 같아서, 즉 아주 친한 사람과 같아서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구해준다. 즉 환난 상구를 말합니다. 너는 형제도 없는 외로운 사람이니 이것을 배워도 무방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어머니가 적어온 한글 경문을 외웠으나 끝내 그 오묘한 이치를 자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 즉 1791년 3월 저희 집안은 여러 달 병에 걸렸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천주교 사람들은 한 사람도 와서 조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어머니에게 묻기를 일전에 천주교를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돕는다고 했는데 지금 부친상을 당해도 위문하는 자가 없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하니 어머니가 답하기를 저들은 반드시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많지 않은 기록이지만 교우 상장례에 대한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오늘날과 같은 연령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우들은 주님 안에서 형제적 사랑으로 세상을 떠난 이의 상장례에 적극 참여하여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상장례 규정대로 유족과 함께 예절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대한 편견이 바뀌고 개종자까지 생길 정도로 외교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천주 성교예교 상장귀구의 교우의 장사를 만남에 시체는 이 우주예수의 지체이요 성신의 궁전이었음을 깊이 생각할 것이니라. 그리고 교우 죽음에 각처 교우들이 다 인해하는 덕을 채우고 또 성교회의 실됨을 널리 펴기로 마땅히 많이 모일 것이요 각각 형세대로 상가에 기니 쓸 것을 가지고 와 부조함이 좋으니라. 이러한 규정과 또 모여 공번대의 송경할 때, 즉 기도문을 외울 때 상가에 모인 교우는 일제히와 한 가지로 송경할 것이요 하나도 밖에 따로 있어서 외교인과 같이 담배 먹으며 웃으며 짓거리지 못할 것이니 이는 크게 의리를 상하며 공경하는 예에 합하지 않으며 좋은 표양을 크게 무너뜨리며 신덕에 가장 걸리는 것이라. 이러한 규정을 볼 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세상을 떠난 영혼이 있으면 형제적 사랑으로 가능한 한 모두 상가에 모여 그의 영혼을 위해 계속 기도하면서 교회의 정신과 규정에 맞게 상장례를 거행했습니다. 또한 직접 상을 당한 유족을 자기 형편에 맞게 물질적으로 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86년 한불 조약을 계기로 신앙의 자유를 얻은 우리나라 천주교 신자들은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 산간 벽지로 숨거나 자기가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선종회 규경, 미과수원,
이러한 한역 서학서들을 통해서 1648년에 로마에서 설립된, 즉 회원이 선종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와 선공을 행하는 단체인 선종회가 이 땅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선종회가 이 땅에서 실제로 조직되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교구 연보 1을 보면 조선 대목구장 밑델 주교가 파리 예방정교회 신학교 지도자들에게 보낸 1893년도 보고서에서 대구 지방의 사목자인 로베르 신부가 연령의 일이 많은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보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상도에서는 로베르 신부가 장례식 사업도 훌륭하게 세워놓았습니다. 특히 장례식 사업은 아무런 인간적 동기로도 움직이지 않는 천주교의 애덕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든 외교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많은 이익을 냅니다. 과연 전염병이 돌 때에 마마가 집에 들어올까봐 무서워서 모든 사람이 집에 돌아와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데 우리 착한 교우들은 병자들을 찾아다니고 죽은 이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성대한 예식을 갖추어 장사를 지냅니다. 그들은 여러 날 밤을 죽은 이들 곁에서 밤샘을 하면서 번갈아가며 예식서와 회칙의 규정에 따라 장례 기도문을 외우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외인들이 부모가 임정대세를 받았기 때문에 부모를 교우들에게 내맡기며 천주교 예식을 따라 장례에 치르도록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불운한 외교인들은 감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매장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열병에 걸릴까봐 무서워한 것입니다. 그러나 장례식이 끝나면 그들은 영락없이 교우들을 찾아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죽음 앞에서까지도 그와 같은 힘과 용기를 주는 종교를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회의 회장인 김야고보가 죽어서 우리는 정말 장엄한 장례식을 치러주었습니다. 외교인 자신들의 말을 들으면 감사의 장례식보다도 더 화려한 장례식이었다고 합니다. 인근 사방에서 달려온 교우 500여 명 외에도 장례식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구경하러 온 외교인이 수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촛대 4개가 밝혀진 십자가를 맨 앞에 10개의 만장과 함께 들고 갔는데 아무도 감히 무슨 말을 못하는 가운데 십자가가 대구 시내를 건너 질러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본인 자신도 장례식 행렬을 따라갔는데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장례만 하더라도 모욕적이고 야만스럽게 본인을 쫓아냈던 순전히 외교인들만 사는 고장에서 이런 광경을 보고 본인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넘쳐 흘렀는지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수록한 서울교구 연보 1의 1894년 보고서를 보면 1894년 이전에 대구 외에도 서울과 제물포에 장례 사업을 시작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전주와 그 근방에 보둔의 신부는 이미 서울과 제물포와 대구에 있는 일종의 자선회인 장례식 사업, 즉 연령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주요한 목적은 가난한 교우들이 죽은 이들을 장사 지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교우들 사이에 단결의 유대를 긴밀히 하고 외교인들의 눈에 훌륭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들의 종교는 주로 죽은 이들을 공경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한편 천주교 전교구사 1은 1891년경에 전주에 있는 전동 본당에
연령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1886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에 연령회가 설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오늘에 이어 우리나라 연령회의 형성과 변화의 뒷부분을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